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전으로 앉아있던 곳에서 나오라.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리라. 우리들의 모임을 거룩해 하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주께로 돌아서오니.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노하시기를 거리하시는 주께로 돌아서오니.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전으로 앉아있던 곳에서 나오라.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리라. 우리들의 모임을 거룩해 하라.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주께로 돌아서오니.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노하시기를 더해하시는 주께로 돌아서오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해가진 모든 이 주님의 영광 하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한 번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쁘다 주실 때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주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영혼 편히 곳과 나 잃어도 온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 한 번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영원하신 팔을 붙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품 안에 난 일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일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끄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의 참된 소망이신 주님,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미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은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너에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기반 위에 오늘도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좀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감되는 많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또 이 진리를 쌓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또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 개요. 여러분 이 전체 조감도는 이제 눈에 많이 익숙하시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소요리 문답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서론은 머릿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머릿돌 위에 기둥들이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실론이라는 이제 기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둥과 머릿돌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떨어져서는 여러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기둥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사문, 오문, 육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문, 오문, 육문을 나눴는데 이것 기반 위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여러분 나머지 이 말씀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런 위에 있는 것들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 속성,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이 부분은 공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비공적 속성에 기반을 합니다.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한 분뿐인 하나님, 그리고 이 한 분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같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또 하나님의 속성, 이것에 따라서 7문부터 38문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될 이 내용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였어요. 어떤 한 청년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한 자매와 자기가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물어봤죠. 근데 그 청년이 내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자매가 앞으로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난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말한 대로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매는 다른 형제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악함의 문제, 죄악의 문제, 우리가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작정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며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밑에 써놓은 이 참고 구절 여러분 집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율이 문답에선 이 하나님의 작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밑에 참고 구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 여러분 이 목적이란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까? 그럼 일문의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 인간의 목적, 뭐라고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나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이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이것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분리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것,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역시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과 고통의 원인이 아니시라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죠. 이런 우리 가운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심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전염병이나 이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 다윗 역시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이런 그 아픔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1972년 베트남 전쟁 때 여러분 이 전쟁의 참상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퓰리처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여러분 9.11 테러가 일어났던 이런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4년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왼쪽과 오른쪽 그림 차이를 보세요. 이 쓰나미 전과 쓰나미 후입니다. 이런 지도가 완전히 바뀔 만큼 여러분 이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곁을 떠나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데 그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명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그분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여전히 다 다스려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일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순적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문, 오문, 육문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박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프리즘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왔을 때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 하나의 빛이 여러 개로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이 프리즘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를 보면 또 성경 안에 그 많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혼동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뜻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의도적 뜻이에요. 의도적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다. 말 그대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전 뜻은요.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바뀐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상황적 뜻입니다. 궁극적 뜻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궁극적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좋은 씨앗과 가라지 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적 뜻. 하나님의 의도적 뜻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겁니다. 왜 그러신가요?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 뜻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다리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상황적 뜻입니다. 상황적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적 뜻은 무엇이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와서 여러분 가라지를 뿌렸어요. 이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 가라지를 바로 뽑지 않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십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바로 뽑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함께 추수 때까지 두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황적 뜻이에요. 상황적 뜻은 그 상황에 맞게 바뀌는 것이 상황적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그럼 이것이 바로 궁극적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의도적 뜻대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곡식을 하나님의 곡간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될 때까지는 이제 뭐 공부하는 것을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보통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중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희랑 배울 때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이제 학원에 보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모릅니다. 아주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준 그 의도적 뜻이 뭘까요? 수학을 잘 하도록. 그럼 수학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선생님의 의도적 뜻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다가 또 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고 과제를 내주고 문제를 풀어오라 하는데 이걸 좀 잘 게을리하는 겁니다. 예습과 복습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선생님이 열심히 특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학원을 갔는데 뭐 몇 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 시간이 늦게까지 오지 않아서 학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 아이가 문제를 다 풀고 오지 않아서 다 풀 때까지 집에 보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붙잡고 집에 보내주지 않고 더 많은 과제를 내는 것, 아이 입장에서는 이것이 꼭 심판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 선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숙제와 또 문제를 풀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황적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가 1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에 이제 머리가 트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학을 결국은 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 뜻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이 의도한 대로 결국은 이 궁극적 뜻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선생님은 의도된 뜻을 달라진 이 환경, 상황적 뜻이죠. 달라진 환경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바꾸어서 결국은 잘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선생님이 악하게 보이고 때로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하지만 궁극적 뜻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선생님의 이 상황적 뜻에 대해서 이것을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그런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징계, 꾸지람, 채찍질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징계, 꾸지람, 채찍질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친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징계와 채찍질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황적 뜻이에요. 이런 때는 우리가 이 상황적 뜻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판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악함처럼 이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이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궁극적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들, 모든 징계들 이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를 썩어서 우리가 이 죄의 길로 이런 걸어갈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잘 드러났잖아요. 이 세상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때로는 내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때로 이 상황적 여러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결국적으로는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뜻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뭉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망원경이죠. 망원경을 보면 이렇게 볼 때는 작은 것이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볼 때는 어떨까요? 큰 것이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이 시간, 이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이 뜻들이 결국적으로 하나로 뭉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믿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동일하게요. 우리의 역사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행하심들 이런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적 뜻과 상황적 뜻과 궁극적 뜻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적 뜻 이것이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뜻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5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자들을 창세전에 뭐라고요?
선택하셨대요. 미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 불변한 목적과 그 기쁘신 뜻 그리고 오묘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그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일 뿐 장래에 있을 그들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예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억하며 그의 영원하신 은혜를 찬송하게 될 따름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비공의적 속성,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쁘신 뜻, 영원 불변한 목적, 또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칠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정론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우리 지난 시간, 우리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구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꼭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을. 여러분, 그럴 때 그의 은혜로운 은혜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예정론이라는 것과 운명론, 결정론, 이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결정되어 있다, 이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론도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이 미리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미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론과 결정론의 차이는 뭐냐면 운명론은 우연한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운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결정론은 어떤 원인과 이 결과에 따라서 과거의 원인이 미래의 결과가 된다. 그럼 이런 인과론에 따라서 미리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정론을 운명론이나 결정론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행동에 대한 사람의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자유, 여러분 이것이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8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정이라는 이 고도의 신비적 교리, 신비입니다. 신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신비예요. 자, 이 신비적 교리는 특별히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들의 효과적인 소명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경외, 감탄을 불러일으키며 복음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 근면, 풍부한 위로를 심어줄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복음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가 더 우리가 믿어지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자기 뜻에 따라 자유를 행하면서 사는 것, 우리 이것을 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 이것은 타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상충되고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같지만 각 위격에 따라서는 서로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 위격에 계신 하나님은 각 존재로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자유를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자유를 숙이셨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유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행함이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이런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영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저병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수영을 배울 때 이 저병을 배우다가 말았는데요. 이 저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저병을 배울 때 좀 물 밖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팔을 휘두르고 팔을 팔자로 가슴으로 모으면서 다리를 차며 몸을 물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밖에서 계속 팔과 다리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 안에 들어가서 연습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수영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물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많은 표지판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표지판일까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우리 많은 상식들, 또 많은 학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또 우리 친구, 이 친구들의 조언, 또 많은 사람들의 이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내면에 올라오는 그 명확한 확신,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그 표지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직진을 해야 되는지, 돌아가야 되는지, 또 멈춰서 해야 되는지, 또 가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많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이 표지판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나침판이 필요해요. 이 나침판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이 나침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상식들, 사람들의 조언들, 환경들, 이런 표지판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나침판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들이 제로된 역할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나침판, 성경을 따라가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뜻을 지탱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떤 주술적인 것, 이런 부채도사에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것, 여러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참 희미합니다.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나침판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뜻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이든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8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4문에서 6문까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7문, 8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은 7문, 8문, 바로 이 작정은 시간 전의 일입니다. 시간이 생겨지기 전의 일. 그럼 그때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한 점처럼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간 전은 여러분 어떤 것이 존재할까요? 이 시간 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영원 전에, 창세전, 이 영원 속에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창조와 섭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만들어진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창조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일이 창조와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꼭 구별하셔야 돼요. 작정은 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창조와 섭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세 가지 유형의 뜻, 의도적 뜻, 상황적 뜻, 궁극적 뜻, 이 세 가지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 뜻을 지난 시간 힘들었던 나의 경험에 비추어 작성해 봅시다. 그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인데 이 뜻이 우리의 시간, 역사 속에 들어오면 이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적 뜻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적 뜻은 결국 궁극적 뜻으로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할 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1번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만 멈춰있던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결단합시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지판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표지판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 표지판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나요? 이 말씀의 나침판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럼 나침판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신뢰하고 또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끈기와 인내와 담대함을 갖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행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 속에서 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뜻을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비춰볼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끈기와 인내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